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선교 다녀온 사람 같습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면서 또 갑자기 단기 선교 다녀왔다고 이렇게 탁 목이 갑자기 예배 드리기 한 5분 전부터 좀 이렇게 칼칼하고 좀 쉰 것 같아요. 거기서 큰 소리 낸 건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하는 동안 면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수염이 조금씩 자랐는데 면도를 할까 말까. 면도를 안 하고 와야 선교 목사님이 단기 선교하느라고 면도할 시간도 없었나 보다. 평소에 어떻게 면도를 안 하고 단위에 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왔으니까 면도 안 해도 될까 그러다가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면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저를 빼고 남은 6분도 다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설교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목이겠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선교는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선교는 물질이 아닙니다. 선교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문화 명령 또는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여기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셔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르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2번째 명령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교 명령.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끝까지 가서 내가 이룬 이 세상의 구원을 전해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는 사랑이다입니다. 이 2가지 명령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만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펴시고 어깨도 좀 힘을 주시고 목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2명령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2명령의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해리스버그 지역에만 미국에 이민 온 분들만 영주권 갖고 시민권 갖는 분들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도미니카에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도미니카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셨다. 이것을 깨닫고 왔어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선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썼던 짧은 일기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두 번째 신방의 날이었다. 어제 9가정, 오늘도 9가정을 신방했다. 어제는 날씨가 시원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더워지고 습기까지 많았다. 들어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동안 땀이 줄줄 흘렀다. 어제 신방한 가정들은 대부분 믿음의 가정들이었고 오늘 신방한 가정은 대부분 안 믿는 가정들이 많았다. 그러나 안 믿는 가정도 박대하는 집은 한 집도 없었다. 좁고 가난한 그 집안에 외국인 방문자를 맞아들이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고 친절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자신의 믿음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인 것 같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그들은 좁은 곳에 살았지만 관계의 깊이가 깊었다. 우리가 우월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게 하시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배우고 돌아갈 뿐이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도미니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와서 기독교가 외형적으로 더 발전한 나라 한국에서 왔다는 그런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부유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비위생적인 곳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참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과 풍부한 음식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일기로 썼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간 지역은 도미니카의 산토 도밍고에서도 가장 가난한 알몬드 지역으로 약 200가구 정도가 산다. 예배당에서는 우리 장 집사님과 권 집사님이 아픈 분들에게 침을 놓아드리고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은 어린이들과 풍선놀이를 했다. 나는 신방팀이어서 오전에 4가정, 오후에 5가정을 신방했다. 그들은 대부분 양철과 합판으로 만든 작은 비좁은 집에서 살았지만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다. 나는 나에게서보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꼈다. 사업에 성공해서 빚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명문대에 갔다는 식의 기복적이거나 통속적인 간증이 아니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혜택을 입은 이들의 신령한 나눔이었다. 우리는 그래서 준 것도 없이 은혜만 받고 돌아왔다. 첫 번째 여인은 엠마누엘라, 다 가명입니다. 엠마누엘라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어린 아이들과 자신을 떠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은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도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 여인은 크리스텔라입니다. 아들이 망고나무에서 떨어져서 몸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아들을 살려주시면 믿겠다고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내셨다. 그 아들이 건강해졌고 지금은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다. 이번에 교회를 지어줘서 정말 고맙다. 시간이 나면 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다. 모임마다 예배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할렐루야. 이분이 진짜 그 다음날 보니까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열심히 쓸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목사님이 집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날의 일기입니다. 오전에 장애아 병원을 방문했다. 중증 장애아들이 생활하는 병원이자 삼태였다. 한 사람이 저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이 우리보다 무엇인가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또 다른 분은 옆에서 우리의 삶이 그 아이들보다 꼭 나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더 맑고 순수한 것은 분명했다. 오후에 알몬드 지역으로 돌아와 작은 VBS를 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영혼도 한 아이마다 눈망울이 아름다웠다. 아이들 덕분에 지난 4일간의 피로가 다 가시는 듯 했다.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렸다. 잠깐 있다가 돌아가는 이곳을 천국으로 느낀다면 오해였을까? 착각이었을까? 마지막 헌당식 날이다. 교회 주변에 남은 건축 자재와 쓰레기를 치우고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헌당식 때 선교팀과 함께 특송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출신 국가가 달라도 글로리아 디오스, 주님께 영광을 외치며 기뻐했다. 미국이 조금 더 잘 살아서 또 성도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짓기는 했지만 은혜는 단기 선교팀과 내가 가장 많이 받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온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왔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만 짓고 헌당식만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새롭게 맺고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다. 소천하신 한 성도님의 헌금이 씨앗이 되어 오래전부터 믿는 자들을 예비하시는 그 땅에 성도들의 기도처이자 가난한 자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가 세워졌다. 주님이 하셨다. 글로리아 디오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과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단기 선교팀으로 보내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단기 선교 보고와 간증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했던 분들이 마치 그곳에 갔다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도미니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